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비참한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에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크게 말하면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 바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 짓을 하는가 하면 더구나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뒷부분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내 마음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나 또 내 속에 다른 육체의 법에서 나를 끌고 가는 걸 본다. 그러면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그렇지만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속받았음을 해방받았음을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게 연결되는데 아무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왜 내 이 모양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일수록 매 순간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내 한켠은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신앙인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구원파는 그러죠. 박옥수는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죄를 짓지 않는데요. 교황과 같은 존재 같아요. 네, 참으로 건방진 이야기들이죠. 예. 아무튼 그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봐야 될 내용은 6문부터 8문까지는 왜 인간이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악한 존재냐 하는 데 대한 문답인 것입니다. 진도도 좀 꾸물꾸물 나가죠. 쫙쫙 나가보면 좋겠는데 저도 한번 맞춰해 보려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매주 하게 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6문 한번 보십시오. 6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못되게 창조하셨는가?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다. 즉 그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옳게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좀 그 갈로하고 성경 구조를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는 바로 지금 말한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성경 구조를 딱 찾으면 그 답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악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때로는 짜증도 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대로입니다. 자, 여러분이 답을 읽은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맨 앞부분이죠. 인간 창조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 구절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교재는 안 들어있고 그냥 갈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제가 양을 줄이려고 했던 모양이네. 그냥, 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선하게 만드셨다. 이건 이제 창조가 다 끝난 1장의 창조에서 끝난 1장 창세기 1장 31절 결론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는 게 다 선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본인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근데 그 결과는 선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말한데 우리 그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 이 말은 단어 그대로 말하면 다 닮은 것, 닮은 것, 같은 것 이런 뜻입니다. 첼렘 테모도 이런 것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도 늘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이렇게 동의어가 반복되는 히브리 말의 특징이라고 했죠.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개를 반복을 해요. 여기서 형상, 모양은 다 같은 말이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닮은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니?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예. 광의의 뜻과 협의의 뜻을 나눠 보시는데 넓은 뜻으로는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 지정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유하신 분인데 그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기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다. 또 하나 더 넓혀서 말하면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이렇다 이게. 근데 협의의 뜻으로 말하면 선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요. 신령한 몸을 입으라 그러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고 이거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에게 의와 거룩함으로 하니까 이건 원래 창조된 인간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 아닌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 그게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또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아 만드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주제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닮은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다스리는 것을 위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늘 아침 설교에도 천사 잠시 때 언급하시는 것 같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부는 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처지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회복되면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들을 다스린 존재.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고 우리도 왕이 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런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절대 악하게 만든 것이 않았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악을 행할 수 있어 없어요? 황 집사님. 예? 예? 몰라요? 뭐라고 하시나? 없다죠.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 나쁜 존재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고 천사들이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 자유의지 중 그 자유의지를 나쁘게 사용해서 하나님 거역함으로 악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속에는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철학에서는 성선설이 성악설이라는 게 있죠. 인간은 선하게 지어졌다. 아니면 또 악하게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존재가 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타락된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다. 그것에 의해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오염이 되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한다. 사실 이 문제도요. 여기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요. 왜 이게 하이델베르그 문답스가 이런 구절들 왜 이게 우리 지금 이 뻔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손주사님 그렇잖아요?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아는 건데 이게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스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때 만들 때 제가 서론을 말씀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역사는요, 대체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기본적인 걸 다 확립한 것은 주 4세기에 있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 신학책에는 가톨릭도 우리도 다 거기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라졌는데, 그럼 그때 완성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단이 나오고 그 이단과 투쟁을 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엉뚱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이제 하나씩 기독교 교리가 성경에 똑바로 선 기독교 교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교리가 정립이 된 것이에요. 그 과정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떤 이단이 나와가지고 왜 인간은 어거스틴과 가장 했던 그 누구죠?
아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인간 악하게 태어난다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논쟁을 하고 결국은 목사님 누구죠? 뭐야? 아유. 네. 아무튼 그런 유명한 그게 있었어요. 그 신부가 있었어요. 사제가 있었는데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선도 이룰 수 있고 악하게 되지도 않고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의 논쟁의 결과가 이제 나온 게 밑에 부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악에 잉태되고 출생한다 한 1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장로교인들이 너무 뻔한 이야기죠. 성경은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그게 나까지 죄 지었다 그러냐? 한 이런 문제죠. 이것도 교리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제 여기 배경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서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다 불러놓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까 이름이라는 성격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담이 엄청 하나님 같이는 못 가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그게 다 망가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에 다스리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마 그때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선우기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참 그렇죠. 요즘 제가 7살, 6살 손녀들을 제가 거두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 녀석들 아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날 때 이제 다 제 방에 알람을 놔놨거든요. 그러면 적은 녀석이 자고 또 큰 녀석은 저 옆방에 자고 있어요. 제가 아침 준비를 하면서 알람 소리 딱 들리거든요. 그럼 깨서 너들 아침 먹어야 될 때다 이거죠. 그럼 와서 이 작은 녀석도 기분 좋게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애를 많이 써요. 예? 알람 들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도 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면 샥이 나서 가운 입고 나와요. 또 그럼 딱 그러놓고 또 큰 녀석한테 가서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주스 과일하고 있는 주스 만드는데 요구르트서 만드는데 믹서기 돌리는 소리 들리거든. 끝나면 나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좋아.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씩 웃고 잘 나와요. 근데 뭔가 조금만 기분 들리거나 좀 피곤하게 나면 기분이면 그다음부터 그 아침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면 애들 밥 먹여가지고 유치원 보내는데 이게 과정이 뭐 험난한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해졌어요. 예? 참. 근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해도 조금 나이 어릴 때요. 말씀 안 빌 때는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뭐 이렇게 심부름 나면 지금 잘해요. 야 이거 갖다 치울래? 너희 너무 어지러놨네. 좀 치울래? 그럼 예 그거 다 치우고 잘하다고. 요즘은 지 기분이 나면 뭐 잘하는데 안 하면 삐딱해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삐딱하면 전혀 없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살가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검령을 주셨죠?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죽을까 하노라는 그 하와가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반대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금령을 주셨을까요? 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뻔해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알게 준 것이죠. 나는 너희 주다 이것이요. 나는 너를 지은 자고 너는 나의 지은 받았고 내게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다스리게 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다. 너가 하나님의 지원받은 존재이며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혜를 주신 게 다 알아요. 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의 가장 최고의 글자 인간은 가장 잘 드러내야죠. 근데 잘못되면 이미 사단이 그런 짓을 하고 했으니까 너는 네가 피조물됨을 네 자유의지로 인정하고 내게 받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이상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는 야 하고 종처럼 부려먹겠어? 아니죠. 즉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해서 딱 금령을 하나 주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경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금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잘 알지 않습니까? 응? 여자에게, 에? 야, 하나님, 너 여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렇게, 그 충동하는 그 말을 넣었죠? 하나님이 한 말 아닌 걸 했더니 하와도 거기에 함수 떠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니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뭡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먹으면 네 하나님 같아지거든. 선악을 알게 되거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될까 봐 겁나서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 그 말 듣고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다 되죠.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열매를 먹고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금령, 정령 죽으리라 하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 결과로 에덴 동산 추방됐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 그 뒤에 이제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과정이 쭉 나오면서 이제 3장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그 결과가 막 나오죠. 인생고가 본질이 되었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인간 본연에 들어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외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근데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가진 부패된 심성이 원자가 돼서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말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인간 중에 의인은 없다. 그다음 죄인으로 태어난다. 우리 시편 51편 5절 이게 다윗이 한 말 유명한 말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의 이 대표적 원리는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저기 북쪽 다스방을 물리치고 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족을 받고 11조를 바친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레위가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죠. 레위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을 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데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게 딱딱 구조를 지어가지고 그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됨을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18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정죄함을 받은 것 같이 한 어른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속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범죄했던 것처럼 또 구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고 부활이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증거로 또 그런 구절을 하죠. 어린아이가 보면 육신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죠.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소위 자범죄라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 조금만 크면 벌써 이게 남을 핥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인간의 심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죽은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아이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어요. 그 얘기 뭡니까? 죄값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것 그것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안 끌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죠. 7번 결론은. 그 다음에 8번은 자 봅시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악한 일을 할 만큼 심하게 부패되었는가? 여러분 답하세요. 예. 네. 예, 첫 번째 예가 있죠.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여기 뒤에 보면 성경 구절 잔뜩 달아놨죠. 이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심성이 부패돼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무지.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선을 안 행한다는, 못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것이 부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또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게 해요. 사람 생각하는 게, 박 집사님 진짜예요? 박 집사님 악한 거 생각 안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요. 왜? 거듭난 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밑에 오염된 물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이제 맑은 물인데 여기다가 잉크를 한 방 떨어뜨리거든요. 잉크를 한 방 떨어뜨려 보면 이 전체가 오염되죠. 그 물을 아무리 떠내봐야, 어느 구석에 떠내봐야 절대로 맑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필터에 넣었더니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 근본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 전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생각하는 것, 행위 계획하는 것, 그것들이 아무리 선량까지 표상되어도 결국은 악한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거듭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씀 있죠.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다도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뭐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그러죠.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줘. 성령으로 나에 거듭나야 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 멀지만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다고 지금. 네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자야만이,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인데 새 생명의 씨앗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앞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냥 슬쩍 지나왔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했으면 알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뭐 기껏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계획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안 그러면 제일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빚이 있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해적선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적이 있어요. 해적이. 그렇죠? 해적선도 해적이 있는데 해적 안에도 좀 착한 사람이 있고 덜 착한 사람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해적선 안에 하는 해적선이 하는 그 안에 사는 그 해적질밖에 아니에요. 그처럼 죄 안에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은 죄밖에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무엇이죠? 왜 우리가 비참한 존재냐?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 비참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리의 문제점 되었던 걸 하나씩 짚으면서 어디를 끌고 가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나오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누가 구원하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원을 끌고 갑니다. 그런 순서를 내 있기 때문에 앞에 지금 이게 장황하게 읽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되고, 목사님 너무 뻔한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수준 높은 우리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번 아무튼 여러분들 1년 동안 52주 하면 이게 다 겪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래 나도 뭐 제대로 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델베르그 연인 문답은 내가 마스터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